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결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C.S. 루이스 9월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간. 이 전환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추위는 서서히 물러가고 꽃들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며 그와 함께 마음속에 새로움의 감정이 퍼져갑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이 변화와 은혜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단순한 날짜의 흐름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9월에 당신의 삶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지난 몇 달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실패의 감정, 의심, 상처, 피로감 등이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9월은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달입니다. 자연이 새로워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다시 꽃필 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로워진다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루이스는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여정이 끊임없는 새로움의 연속이며 성령께서 날마다 달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9월이 당신의 삶의 축복과 새로움의 시간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헛된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원칙의 뿌리를 둔 믿음 위에서 말입니다. 이 묵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이 변화된 한 사람, C.S. 루이스의 말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희망과 믿음,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9월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독교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력이 넘어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마음을 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영적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당신을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네, 구독 버튼을 눌러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 계속 받아보세요. 이곳에서는 당신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말씀 묵상과 실제적인 신앙의 원칙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9월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은혜의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5내 새로움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시작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축복과 새로움의 9월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잘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자원처럼 혹은 주일에만 찾아오는 손님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새로워진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잘못된 자리에 놓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도 좋고 가족도 좋고 휴식도 좋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방이 많은 집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초대하긴 하지만 때로는 상처, 중독, 욕망, 두려움을 숨겨놓은 방의 문을 잠가두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로움은 집 전체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그분의 임재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어느 시골의 한 평범한 여인은 설교 중 이 메시지를 들은 후 집으로 돌아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부엌에 쌓인 설거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번 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제 집과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특별한 감정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다툼이 줄어들고 자녀들에게 더 인내심을 갖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조차 절망보다 믿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본래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에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9월은 본질로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산만함을 내려놓고 인생 여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은 단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되어가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2.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새로움의 과정이다. C.S. 루이스가 영적 성장에 대해 남긴 가장 인상 깊은 비유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조 중이신 집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고장난 배관이나 물이 새는 지붕처럼 우리도 이미 알고 있던 문제들을 고치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벽을 허물고 탑을 세우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공간들을 넓히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루이스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시며 그곳에 거하시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죄를 그만두거나 착하게 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로, 사랑으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도 빚어가십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성되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은 인생의 매우 힘든 시기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란물 중독과 싸우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고치시는 이유는 그분이 그 안에 거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읽은 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고 상담을 받고 제자 훈련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여정 속에서도 넘어지는 날이 있었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이고 나를 고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9월에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분께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거짓은 이미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직 상처투성이인데도 말이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과 소망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9월은 바로 이 내면의 개조를 위한 완벽한 시기입니다.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느린 걸음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장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원칙 3. 고통 또한 새로움의 일부이다. C.S. 루이스는 이런 강력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말은 강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쁨, 위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우리는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루이스 자신의 삶은 말해줍니다. 가장 깊은 변화는 고통 속에서 일어난다고. 루이스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어른이 되어서야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었으며 회심 후에도 아내를 암으로 잃는 깊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고통을 버림받은 증거로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성장의 땅으로 배웁니다. 그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월에 한 어르신이 파산을 겪었습니다. 사업, 집, 인간관계, 자존감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며칠 동안 절망에 빠져 지내던 중 누군가 그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한 권을 건넸습니다. 망설이며 읽기 시작했지만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 그는 그 문장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구조물들을 무너뜨리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세우시려 한다는 것. 그 책은 그를 다시 교회로 이끌었고 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 그는 재정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새로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고통은 성화, 생화의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9월은 바로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빚어가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배움으로 상실을 목적을 위한 것으로 바꾸시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통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9월에 당신이 감정적, 육체적, 가정적 혹은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신호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신성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겪는 고통은 결코 안락한 환경에서는 열리지 않을 치유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가장 진정한 새로움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래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전부이심을 알게 됩니다. 원칙 4. 우리의 마음 또한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적 이성과 사고를 강하게 옹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지성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사상 중 하나는 기독교인의 삶의 새로움이 마음의 새로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가진 몸이 아니라 몸을 가진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로 매일 양육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것을 확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은 우리의 수많은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패배의 생각, 파괴적인 비교, 과장된 두려움, 왜곡된 욕망들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새로워진 한 달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복종시켜야 합니다. 루이스는 거짓된 생각을 깊은 진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속임수들을 폭로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를 영적으로 묶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인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으셔. 내 믿음은 너무 약해. 아무것도 잘 되지 않을 거야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어느 젊은 청년은 우울증과 불안과 싸우던 중 포스트잇에 성경 구절을 적어 방 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37.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39. 이 단순한 습관이 그의 마음을 다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각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와 함께 그의 믿음, 선택, 희망도 변해갔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꽃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의 가시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사실에 기반한 이성적인 결단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구월은 변화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기로 선택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으로 생각을 채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먹이고 있습니까? 새로움은 성령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도록 도우시도록 허락할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새로워진 마음이 새로워진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원칙 5. 믿음은 순종을 향한 작은 발걸음들로 자랍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에 대해 매우 정직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마법처럼 느껴지는 감정이나 갑작스러운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여정이며 항상 뭔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어둠 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과 같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강렬한 감정이나 초자연적인 확신을 기다립니다. 스스로 100% 준비되거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후에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두려운 마음으로, 비록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할지라도 9월은 축복과 새로움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으로 단순하지만 흔들림 없는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땅을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갈 수 있을지 확신 없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천사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믿음. 최근의 한 사례는 유튜브로 기독교 메시지를 듣긴 하지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에 두고 살던 어느 10대 청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를 듣던 중 깊은 감동을 받고 자기 휴대폰 속에 독성 있는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순종의 행동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성경을 더 자주 읽게 되었고 마음이 가벼워졌으며 교회 청년 예배에서 봉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첫 걸음 이후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할 수 없는 선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완벽해진 후에 당신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가진 믿음으로, 지금 당신이 가진 힘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예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나머지를 감당하십니다. 믿음은 단지 예배의 순간에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손해일지라도, 진실을 선택할 때, 지쳐 있음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근육처럼 자라납니다. 살아있고 강하고 진짜가 되어갑니다. 9월은 당신이 영적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 비록 천천히일지라도 다시 걷기 시작하는 그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위험한 적은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즉, 가장 큰 위험은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곧 순종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집니다. 원칙 6. 진정한 축복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물질적이거나 즉각적인 것과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승진, 병의 치유, 문제의 해결 등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그 겉모습 너머를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때때로 세상의 위로보다 낫다. 강한 말이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이스는 이런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상실과 고통, 수많은 싸움 속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던 방식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축복이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변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하는 법, 의지하는 법,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심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런 축복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어느 어머니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 수년간 기도했습니다. 9월이 올 때마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 어머니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쉬는 법, 통제 없이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더 이상 그 문제를 말로 강조하지 않게 되었을 즈음 아들이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그녀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 축복은 2배였습니다. 아들의 회심과 어머니의 믿음의 새로움.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이 말은 축복이 때때로 지연, 닫힌 문, 길어 보이는 기다림의 모습으로 위장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인격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올 수 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조차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성숙함으로, 인내심으로, 지혜로 9월은 어쩌면 숨겨진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았을 때 그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언제나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영혼을 빚어갑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새로움은 항상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원칙 7. 진정한 새로움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누군가 안에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지식도, 종교적 열심도, 교회 출석률도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그에게 있어 기독교적 사랑은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포근한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지를 담아 선택하는 행위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복음의 가장 도전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상처, 이기심, 내가 옳다는 고집,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실망을 안긴 사람, 돌려주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진정한 새로움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며 성경을 잘 알고 심지어 C.S. 루이스의 문장을 줄줄 외울 수 있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닫혀있고 용서를 거부하고 쉽게 판단하며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 새로움은 아직 가장 깊은 자리인 사랑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이 말씀을 평생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루이스는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표시는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며 세상 밖으로
낯선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원수에게까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흔들림 없으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은밀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주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우리의 자연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시도록 맡기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월 어느 날 한 기독교인 여교사가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산만하고 학부모들은 까다로우며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 주에 한 남학생이 거의 매일 문제를 일으켰고 그녀는 분노와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났고 아버지는 거의 부재한 상태. 그의 반항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에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가기 시작했고 수업 후 짧게 대화하거나 작은 친절을 건넸습니다. 그의 행동이 즉시 바뀌진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실 속 새로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녀의 변화된 태도를 감지했고 학교 직원들까지도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기로 선택한 한 마음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대로 자비와 인내와 은혜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단지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따라올 것입니다. 즉,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며 지쳤을 때조차 손을 내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영적 훈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수동적이거나 허용적인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루이스는 사랑과 진리의 균형에 대해서도 자주 말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존중을 담은 꾸짖음이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이며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진리는 결코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9월은 많은 새 출발이 일어날 수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시작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은 오랜 시간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형제일 수도 있으며 직장에서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까다로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 서 보세요. 이번 9월을 사랑의 훈련장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했는지를 물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니? 그러므로 9월이 축복과 새로움의 달이 되려면 그것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성경의 진리들과 삶의 아픔과 의심, 그리고 재시작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한 사람, C.S. 루이스의 지혜와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시작, 새로움, 변화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한 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9월입니다. 자연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공기는 가벼워지며 우리의 마음도 지난 몇 달의 무게를 내려놓도록 초대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일상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억했습니다. 새로움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삶의 진짜 우선순위로 두는 것, 단순히 주일의 부속물이 아닌 모든 것의 기초로 두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아프지만 항상 필요한 여정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리모델링 하시는 건축가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안에 벽을 허물고 궁전을 세우시며 그분께서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집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고통 또한 새로움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겸손하게, 그리고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루이스는 눈물 속에서 그 진리를 배웠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네 번째 원칙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속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일의 선택이며 바로 이 실천을 통해 많은 이들, 그리고 루이스 자신도 세상의 거짓에 맞설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믿음이 순종을 통해 자란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비록 길 전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루이스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앞일을 다 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단순한 순종 속에서 성령님은 가장 크고 깊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섯 번째 원칙에서는 진정한 축복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완전한 새로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진짜라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선택이며 용서이며 섬김이다. 이 모든 진리를 되새기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9월은 분명 영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지 달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움은 마음에서 시작해 생각을 거쳐 태도와 행동까지 다듬고 결국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원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다음 걸음을 선택할 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에게 가장 울림이 컸던 원칙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든 당신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새로움의 능력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C.S. 루이스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도록 허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초대는 당신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9월은 단지 또 한 달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계절이 바뀌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채우는 시간 말입니다. 이 여정이 쉽다는 약속은 없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단단한 걸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피어나고 신뢰하라는 초대. 올해의 시작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결말을 바꿀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시기 전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어떤 원칙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았는지 나눠주세요. 아마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진리.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실천 열쇠를 하나 원하나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작아지고 주님이 제 안에서 커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고 저 자신을 진리로 보게 도와주세요. 교만에서 벗어나 제 마음을
겸손으로 채워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원수에게 열려있는 문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인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마태복음 11:29. 하나님의 아들도 겸손의 길을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교만의 길을 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만은 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약함을 가장한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은 지옥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그 뿌리를 뽑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겸손, 온유, 은혜, 그리고 영적인 자유입니다. 2. 원한, 영혼에 보이지 않는 감옥.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C.S. 루이스 사람의 마음을 묶는 것 중 원한만큼 강한 것도 드뭅니다. 그것은 영혼의 감기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상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생각, 반응, 말,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원한은 소리 지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오해된 몸짓, 하지 못한 말, 용서받지 않은 상처. 거기서부터 그 고통이 다뤄지지 않으면 그것은 증오로 바뀝니다. 증오는 쓴 뿌리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히브리서 12:1. C.S. 루이스는 원한이 우리를 세상의 재판관이자 인생의 피해자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를 되살립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느끼고 다시 고통받고 다시 판단합니다. 마치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멀리 있거나 이미 변했어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감정은 영혼을 독처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원한이 있는 곳에는 원수가 틈을 탑니다. 왜일까요? 용서는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주기도문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12. 알겠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으면 하늘에 자물쇠를 거는 것입니다. 축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지 원망의 저장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어느 날, 한 기독교인 여성이 자신의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다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금식도 했고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계신가요? 그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오빠요. 20년째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20년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서할 수 없다고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영적 요새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용서가 빠져 있었던 열쇠였습니다. 그녀가 기도 중에 오빠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용서를 선택했을 때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기도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빠가 느닷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당연히 안 들지요. 용서는 무언가를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한 행동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살지 않겠어. 나는 자유를 선택해. 때때로 원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너무나 자신을 탓하면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기 비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벽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그분이 이미 씻으신 일을 스스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한.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상실, 고통, 응답되지 않은 기도,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믿음이 식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회에는 나가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긴급히 치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원한이 있다면 대상이 누구든 타인, 자신 혹은 하나님. 다음 3가지 단계를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통을 인정하세요. 항상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 입은 자녀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세요. 주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감정이 없어도 용서하기로 결정하세요. 용서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감정적 치유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해방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증오의 사슬이 끊어지고 치유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원하는 안에서 열 수 있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길 원하시지만 그 문을 여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조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34. 그분이 고통의 절정에서 용서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자유의 길입니다. 용서는 닫혀있던 영적 문을 엽니다. 사슬을 끊고 과거의 매듭을 풀며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상대를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숨 쉴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으며 다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 풀리지 않은 상처를 잃게 됩니다. 3. 거짓말, 원수의 언어. 거짓말은 사람과 마귀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길이다. C.S. 루이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표현 거짓말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실처럼 시작되지만 어느새 사람을 속임과 두려움, 죄책감이라는 복잡한 그물에 가두어 버립니다.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4:6. 즉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더 나아가 악한 자의 본질에 우리를 가까이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속에서 하는 말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든 사람을 조종하려는 의도든 인상을 주려는 의도든 우리는 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영적 틈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나라는 속임수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왜곡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그 왜곡된 거짓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거짓말이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남을 속이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 실생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형제가 기도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작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살짝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말하거나 목사님이나 아내에게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작은 것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영적 삶은 점점 차갑고 무겁고 메말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수련회에서 성령님께서 그를 깊이 다루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겉모습만 신앙인인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 기쁨, 회복, 결혼 생활도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를 묶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거짓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영적으로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죄와 싸우는 것, 진짜 느끼지도 않는 기쁨을 보여주는 것, 살지도 않는 믿음을 SNS에 게시하는 것, 이런 삶은 가면을 쓴 신앙이며 이 가면은 적이 역사하기 쉬운 터전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리더에게, 교회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거짓 속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야 하고 겉모습을 유지해야 하며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지 외식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부모에게 셀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간다고 해봅시다. 그는 단지 핑계를 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작은 거짓은 곧 일상이 됩니다. 이후엔 리더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기도 중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할 때 장벽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진리 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면 속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거짓말은 다른 잘못된 행동을 유도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 다른 거짓말로 그걸 덮어야 하고 책망을 피하려다 보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는 작은 거짓을 키워서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요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항상 있습니다. 첫 걸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숨겼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어둠의 왕국에 대한 영적인 폭탄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림자만 있었던 곳에 그 다음으로는 투명함 속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평화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투명함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명한 사람은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수년간 거짓말을 해왔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이 약속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나는 진실 안에서 다시 살아가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천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말과 행동, 마음의 동기까지 100% 진실하게 살기 위해 힘써 보세요. 그리고 혹시 작고 사소한 거짓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멈추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가면을 벗고 사는 삶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처음엔 아플 수 있지만 반드시 치유합니다. 반면 거짓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파괴합니다. 4. 시기, 다른 사람의 복을 슬퍼하는 마음. 교만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시기를 낳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 사랑은 자리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에서 영감을 받은 묵상 시기는 거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 뒤에 숨어 있죠. 아, 그건 시기가 아니라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화난 건 아니고 그냥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가진 걸 원한 건 아니야. 그냥 너무 많이 가진 게 좀 이상해 보여.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기입니다.
성경은 시기를 육체의 일로 분류하고 갈라디아서 5:21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6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시나요? 모든 악한 일, 즉 시기는 영적 감정적 혼란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시기는 사랑과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악을 끌어들입니다. 감사는 주님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기는 왜 다른 사람은 더 가졌죠? 라고 속삭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만 시기는 그 성공을 슬퍼합니다. 그렇게 될 때 원수가 다가옵니다. 그는 분열과 비교, 불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함에서 악마들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 시기하는 사람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그는 타인의 삶에 매여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느낄수록 하나님이 주시려는 충만함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성실하게 일하는 한 남자가 교회 친구가 사업으로 번창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기뻐하고 영감을 받고 친구에게 배울 수도 있었지만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빨리 성장할 리가 없어. 그는 점점 그 친구를 차갑게 대하고 이전에는 우정이 있던 곳에 영적인 장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고립과 쓰라림이 있는 곳에 원수는 쉽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있습니다. 언제나 회복의 길은 있습니다. 첫걸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 요즘 시기를 느끼고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고백이 원수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죄가 어둠에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그 다음 열쇠는 의도적인 축하입니다. 처음에는 아프더라도 다른 이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시작하세요. 이웃의 집을 위해, 친구의 사역을 위해, 동료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여정을 향한 감사를 키우세요. 각 사람은 고유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비교는 그 길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 빌립보서 4:11. 이 자족은 시기에 대한 영적 갑옷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마음은 보호받게 됩니다. 당신이 시기를 이기고 싶다면 오늘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공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당신의 축복 5가지를 적고 전심으로 감사하세요. 이렇게 할 때 원수는 틈을 잃습니다. 시기는 뿌리째 뽑히고 그 자리에 평안이 자라납니다. 참된 평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며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그 평안 비 시기는 감옥이 될 수 있지만 자족은 자유로 가는 열린 문입니다. 5. 영적 게으름. 영혼의 잠지옥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매끄럽고 구비도 표지판도 노력도 필요 없는 길이다.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각색 영적 게으름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심각한 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격도 없고 스캔들도 없습니다. 단지 천천히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말씀을 읽고 싶은 열정도,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드러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식어가게 만드는 것. 자꾸 미루게 하고 자꾸 산만하게 만들고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 영적 게으름의 위험은 그것이 우리를 영적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누구보다도 취약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서 예수님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들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영적 무관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찾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는 것,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조용히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마귀가 노립니다. 영적 게으름은 단순히 기도를 멈추거나 교회에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는 내일 하지 뭐. 한 주에 성경 한 장이면 충분하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억지로 안 해도 돼. 그렇게 불이 꺼져갑니다. 믿음은 식어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임재도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 그분이 그리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도록 놔두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안일해진 사람이 신랑을 맞이할 때를 놓쳐버리는 명확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고 일상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일어나서 기도하기 피곤해도 말씀 읽기 낙심 중에도 찬양하기 영혼을 깨우기 위해 금식하기 이런 행동들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면 원수는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지옥에게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담아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는 겸손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치유와 해방, 변화가 필요한 저 자신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순간 저는 알지 못한 채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태도와 감정, 습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제 삶의 어떤 영역이 영적인 틈이 되어 있는지, 교만이 저의 눈을 가렸다면, 원한이 저를 묶고 있다면, 거짓이 진리에서 저를 멀어지게 했다면, 시기가 제 마음을 도구로 물들였다면, 혹은 영적인 게으름이 믿음의 불을 꺼뜨리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태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고 제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원수가 저를 공격하려 했던 모든 문이 지금 닫히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 행동, 감정을 저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마음은 주님의 임재만을 위한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진리, 겸손과 갈망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세요. 제 믿음을 깨우시고 제 제단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의 은혜와 빛과 진리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당신은 종종 무시되거나 작은 것들로 여겨지지만 우리의 삶의 원수의 역사를 여는 영적 힘이 엄청난 5가지 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만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하는 영혼을 억압하고 은혜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거짓말은 우리를 속임수에 동조하게 하며 성령의 빛을 끕니다. 시기는 사랑을 부패시키고 관계를 도구로 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게으름은 믿음을 잠들게 하고 원수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 죄들은 진실한 회개로 맞서지 않으면 수년간 우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고 그분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어떤 틈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를 훔쳐가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도전해 봅시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게 하신 죄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주에 그것과 싸우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고 깊은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지근하거나 위선적이고 중독된 신앙에 안주하지 마세요. 당신은 진리, 용서, 감사, 겸손, 그리고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삶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 없는 길이 아닙니다. 매일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진리, 회개에 깨어 있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의 가장 큰 승리는 그리스도인이 잠든 상태로 살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나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떱니다. 이 영상 동안 당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만이 당신을 사람들과 멀어지게 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이 평안을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원한이 수년째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유 예수님은 당신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보이지 않는 사슬로부터,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선택하는 자는 귀신의 문을 닫고 하늘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죄 중 어떤 것이 당신을 가장 강하게 찔렀나요? 아래 댓글에 진심으로 나눠주세요. 혹은 이 영적 함정들과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남겨주세요. 함께 서로를 강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